8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8월 16일)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진실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90년대 말에 초창기에
몽골 단기 선교 여행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몽골이라는 땅에 도착할 때에 마음에 호기심과 기대감, 두근거림,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납니다. 몽골이란 새로운 나라에 갔으니 그 나라에 대한 전통과 그 나라에 대한 음식과 그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좋겠다, 좋은 경험이 되겠다, 그리고 좋은 축복의 비전 트립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내해 주던 이 몽골인 친구가 우리를 너무 극진히 대접하려고 한 나머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일정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몽골인 친구는 이 몽골이라는 자기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나라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우리를 시내의 중심가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의 중심가에 있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혹은 큰 호텔, 빌딩 이런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면서 구경을 시켜주고 몽골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지 또 얼마나 발달했는지 또 그들의 그 테크놀로지와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수십 년 떨어져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동네에 있는 그냥 보통 평범한 마트보다도 별로 못한 그런 모습들, 그들은 정말로 엄청난 과학기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보기 위하여 우리를 데려갔던 것입니다. 한참 다니다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손님을 위한 대접을 한다고 하고 하면서 정말 귀한 음식을 꺼내왔습니다. 그것이 뭔가 봤더니 냉장고에서 코카콜라 캔 하나와 초코파이, 한국산 초코파이를 우리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이기 때문에 귀하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대접해 주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마음은 감사하긴 한데 우리에게는 코카콜라나 초코파이가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데 차라리 몽골의 전통 차나 이런 것들을 대접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뭔가 어줍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때로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정말로 엄청나다라고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막상 하나님께는 전혀 감동이 되지 않고 어줍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어떤 교회의 건물에 감동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초현대식 그런 음향기기와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와 이런 장비들에 감동하실까요? 전문적으로 잘 훈련된 그런 수준 높은 찬양팀과 성가대의 연주와 그런 음악을 감동하실까요? 예배 순서를 정말로 전문 기획사 못지않게 분초 단위로 잘 기획을 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그런 깔끔하게 진행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도들의 11조, 나는 11조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큰 금액 액수에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나는 매일 3시간씩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성경을 100독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에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고 감탄하실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와 대단하다 하는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감동이 될 만한 소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것에 도리어 많은 것을 쏟아붓는 반면 하나님이 정말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실 만한 그 일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손아귀 아래 있는 것인데 왜 이 세상에 있는 허접한 것들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줍지 않게 보시며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감동하실 그러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 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이런 말씀 우리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에도 등장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우리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자체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니,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니 하면서 황송함이 가득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황송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 아니야도 지금 유튜브 쳐보면 온갖 예배가 다 많아. 우리 교회 이런 목사님보다도, 시시한 목사님보다도 훨씬 유명하고 훨씬 더 말씀도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 너무 많아. 나는 그런 수준 높은 예배 드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혹시 예배를 대하지 않으십니까? 겸손하고 황송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예배, 이 찬송, 이 기도, 이 말씀 정말 너무나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우울한 느낌으로 예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회개하고 참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왕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 가졌던 세리와 같이 예배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해야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교만하는 이러한 태도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여야 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죠? 말씀에 두려움으로 떠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몇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자의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 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이 놀라운 축복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치 해산한 고통이 없이 아이를 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기쁨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로 생겨난 것 아닙니까? 진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의 기쁨, 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보니까 13절, 14절 말씀에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이렇게 빨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안에 나와 예배할 때 그런 큰 기쁨과 평강과 만족함과 배부름을, 참된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생 이러한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라. 진실한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감동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초점을 두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중심을 다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면 예배가 오랜 시간 막힘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것이 정말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온라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이어지는 매일 묵상의 말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